오늘은 교회의 팽창과 타락,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팽창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타락이 또 왔고 또 개혁하고 이러는 그런 온 과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영도를 가지고 쭉 훑어오면서 1시간 만에 그걸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1시간 만에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대를 나눌 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세, 현대 뭐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소위 그 중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중세, 뭐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황권이 막 성장하던 때, 그때를 이제 보통 중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걸 이제 봤을 때에 뭐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 기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소로마의 패배, 소로마가 멸망하는 그 기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교황 레오 3세 때부터 중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저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소책자 11페이지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렇게 6번의 그 타이틀이 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그러면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중세는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소리는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세속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 역사에서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암흑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속 역사에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을 향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문해적인 거나 인간의 창작이나 인간의 생각이 전혀 이렇게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암흑시대다. 이건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중세를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영적 바벨론 포로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세속 역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적어도 신자들의 입장에서 중세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이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암흑시대다, 중세는 암흑시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신자인가 아니면 세속 역사가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암흑시대라고 그러더니 왜 여긴 이렇게 이야기해? 아닙니다. 암흑시대가 세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이 다 통제가 되고 모든 게 다 신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의 역사의 관점에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요 차이를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중세 그러면 이제 교황권의 강화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방교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이 로마의 수도가 천도가 되면서 동방교회, 로마에 남아있던 그 교회와 또 콘스탄티노플과 그쪽 지역으로 나온 교회가 굉장히 그런 갈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330년, 주후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천도가 되면서 모든 정치 권력들, 로마에 있었던 모든 정치 권력들이 다 콘스탄티노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갑자기 뭐예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황제들이 다 뭐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교를 임명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왕이 직접
왕이 직접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먼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니까 일단 교회가 그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던 소위 로마 교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이나 그런 동방교회 쪽에 있게 될, 나중에 동방교회 쪽에 있게 될 그런 교회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움의 입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이제 슬슬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이민족이 이제 로마 제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써놓은 게 훈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 훈족의 침입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침입이 되겠습니다. 유럽 사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유럽 사회에 엄청난 역사적인 변천을 가져온 게 이 훈족의 침입이에요. 훈족은 흉노족의 후예다라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뭐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흉노족이 대단히 유명한 종족인 거 아시죠?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생성된 흉노족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몽골 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게 투르크 계통이라고 합니다. 터키, 투르크 계통이고, 그 다음에 아리안족도 있다고 합니다. 아리안족이 뭘까요? 아리안족이 소위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이게 다 뒤섞였는데 주로 투르크 계통이 이렇게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 흉노예요. 이 흉노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 이럴 때 흉노가 계속해서 침투해 왔어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의 그런 엄청난 그 오랑캐,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랑캐죠. 오랑캐들인 흉노족의 입장에서 흉노족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쌓은 게 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때 한 무제쯤 와가지고서는 흉노가 계속해서 누굽니까? 이 한나라에게 좀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흉노를 갖다가 원정 정벌하러 보내기도 하고, 장건이라는 사람 서역 경략하러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흉노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흉노가 말입니다. 나중에 뭘로 불리게 되냐면 훈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죠. 그 후예니까. 이 훈족이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한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로마가 왜 약해졌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이후로 그 후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집권 말기에 이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기준으로 해서 터키를 기준으로 북아프리카까지 뚝 잘라가지고 서쪽은 하나들에게, 근데 동쪽은 또 다른 애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 통치가 워낙 넓으니까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통치권의 분할 차원에서 효용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알력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국력이 자꾸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틈타서 누가 온 겁니까? 이 훈족이 그걸 들은 것이죠. 그래서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들어옵니다. 근데 서쪽에서 전진해 들어오니까 서쪽에 오다 보면 게르만 일파들이 굉장히, 아리안족이 거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게르만의 대표적으로 있던 게 동고트족, 서고트족 이런 것들이, 고트족들이 거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다가 이 훈족이 동방에 있는 훈족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 게르만족 그 일파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족이 밀려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디로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쭉 들어가.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막 자꾸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훈족이라는 막강한 그런 게가 오니까 자기도 서쪽으로 도망을 하면서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게르만족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하고, 게르만족도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국경을 계속해서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족도 침입하고 반달족도 침입하고 이렇게 자꾸 침입을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약하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시내에서 정치 권력이, 이 정부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또 안에서 내분 일어나고 암투 때문에 바빠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든 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에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로마 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이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그걸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도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교회가 자꾸 뭐 대사회적인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우리 코로나 이런 거 생겼을 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뭐죠? 그 가서 그 전염병이 있을 때 가가지고 뭐 해주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있다고 안 모이고 하는 것은 비겁한 거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 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가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시체가 즐비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시체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뒤에 그레고리 그 왕이,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이 왕이 교황이 임명될 그때만 해도 막 별 그런 전염병도 많이 돌고 막 이 풍수에도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막 피폐했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가서 도운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시체를 수습하고 그 뭐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가서 불도 태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부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위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명령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뭐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가 마스크 끄고 나와서 뭐 머플러 메고 나와가지고 다 교회들이 했는데, 전염병 때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때는 정부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치르고 내분을 감당하느라고 정부가 백성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부가 실패했어요. 그때의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레오 1세, 레오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교황으로서 그걸 일들을 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이 교황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최초의 교황이다. 물론 베드로를 자기들은 최초의 교황이라고 하는데,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황이다라고 하면 보통 레오 더 그레이트, 레오 1세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오 1세는 뭐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훈족의 아틸라 왕이 로마 시내를 막 이렇게 점령하러 들어옵니다. 로마 시내를 점령하러 452년도에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할 때에 마치 우리 고려 시대에 서희 장군이 강동 6주를 탈환한 것처럼, 그죠? 고란의 장군 소손영을 딱 만나서 담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동 6주, 압록강 동쪽에 6개 주, 뭐 귀주, 뭐 무슨 주에서 6개 주를 갖다가 이게 담판으로다가 딱 얻었다. 뭐 이게 우리 국사책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레오 더 그레이트가 부관 2명 딱 데리고 훈족의 아틸라 장군을 찾아갑니다. 가서 담판을 벌여요. 무슨 담판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담판을 벌여가지고 아틸라가 로마 시내를 그야말로 초토화 시키려다가 초토화 안 시키고 그냥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오가 그야말로 로마 시내의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55년도에는 반달족이 침투를 합니다. 이 반달족은 뭐냐면 훈족의 이렇게 공격으로다가 서쪽으로 서진하는 가운데 이 게르만의 일파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지중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리비아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거스틴이 태어난 그쪽 그 옆에 타가스테 그 옆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유명한 지역인데, 그 카르타고가 반달족의 거주지였어요. 그 카르타고에서 뭐예요? 반달족이 로마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지중해 하나니까, 그죠? 지금도 리비아 그런 데서 전부 이탈리아 이런 데로 뭡니까? 막 불법 이민들 많이 하잖아요. 몰래 배 타고 거기 넘어가서 자기들 살려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다가 지중해에 많이 수장이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그 지중해 건너편에 뭐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로마가 있으니까. 그 반달 왕국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카르타고 지역에 있었어요. 이 반달족들이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455년에는 그야말로 뭡니까? 로마 시내가 그냥 막 불타오르고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가서 막 이렇게 이 레오가 잘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일약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뭐예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레오 그 뭡니까? 1세 말고 그레고리 1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레고리 1세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바로 500 그 후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507, 80년도 이때쯤 됐을 때에 로마의 롬바르드족이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롬바르드족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돌아다닙니다. 이때에 설상가상으로 로마에 큰 홍수도 일어나고 식량이 동인하고 전염병도 돌고 막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레고리 1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매장하고 화장하고 양식을 조달하고 배급을 하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지켰고 또 롬바르드족과 가서 협상을 합니다. 누구처럼? 레오 더 그레이트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고리 1세가 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말죠. 왜 멸망합니까? 훈족이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 로마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쓰고 있었냐? 게르만족들이 원래 이민족이고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야만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거기 와가지고 로마 시내에 와가지고 로마 이쪽에 와서 많이 일을 했죠. 많이 일을 했어요. 게르만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로마 시내에 와서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노동하러 오는 분들 있듯이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로마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게르만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대했어요. 박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누굽니까? 훈족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게르만이 이동을 하면서 서고투족이 막 로마 시내에 들어와서 410년도에 막 불지르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반달족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때에 게르만의 용병장인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황제, 아직 나이 어린 로마 황제를 그야말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서로마 제국이 거기서 멸망을 하게 되죠. 서로마 제국은 없어졌어요. 서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황의 권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아지겠죠. 안 그래도 정부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간섭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없어지고 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교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그야말로 청정부지로 그렇게 치솟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중세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태동에 대해서는 그 태동이 처음에 칼 마르텔 또는 샤를 마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 마르텔이 칼 대제 혹은 샤를 마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주후 800년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후에 한 160년쯤 후에 있는 오토 황제 때에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관식은 이 샤를 마뉴, 옛날에는 칼 대제라고 그랬어요. 칼 대제. 그런데 요즘은 샤를 마뉴라고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칼 대제, 칼이나 샤를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칼은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샤를은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샤를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찰스예요. 찰스. 그죠? 그래서 샤를 마누라고 배우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찰스 매그너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그레이트, 매그너스가 크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마뉴가 크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800년도에 샤를 마뉴가 그야말로 이 황제로 교황으로부터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대관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 직전을 잠깐 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뭡니까?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로비스가 이 프랑크 왕국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지역에는 프랑스 왕국이 있었고, 북쪽 프랑스 지역에, 남부 프랑스 지역에는 부르군드 왕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탈리아 반도 로마 시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게르만족이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특별히 이 이슬람 세력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언제 저기 합니까? 자기들이 622년도가 이슬람의 헤지라 원년이에요. 이슬람 세워진 게. 그러니까 600년 이후로 800년, 700년, 800년쯤 되면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뭡니까? 프랑스가 거기에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왕국을 세우고 또 이슬람도 막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죠.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 프랑스 왕이 교황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프랑크 왕국을 잘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이걸 그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세운 이 프랑크 왕국에서 이거를 메로빙거 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 그래서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메로빙거 왕조를 세웠는데 프랑크 왕국에 이게 왜 중요하냐? 클로비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다른 게르만족의 다른 일파들은 아리우스파를 존중했습니다. 근데 클로비스는 뭐예요? 로마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다른 거 알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아타나시우스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모나키아니즘, 유일신론.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아리우스파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아리우스파는 우리가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의 전통을 이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로빙거 왕조의 이 클로비스가 뭐를 채택한 겁니까? 아타나시우스파를 채택한 거예요.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을 채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에 클로비스하고 닿아 있는 거예요. 메로빙거 왕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관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뭐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막 힘도 얻게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잘 성장을 했는데 이 프랑크 왕국의 이 메로빙거 왕조, 처음에 시작한 이 메로빙거 왕조는 좀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이민족들이 침입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러는데, 그때에 이 나라에 이 메로빙거 왕조에 그야말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카를 마르텔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카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마르텔은 뭐 성이 아니라 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망치. 칼 망치. 그러니까 뭐 그 강력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칼 마르텔이 거기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막 여러 가지 승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 피핀을 갖다가 뭐로 세웁니까? 왕으로다가,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피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하는가? 카롤링거 왕조라고 합니다. 카롤링거 왕조, 메로빙거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롤링거 왕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메로빙거 왕조의 이 신앙 계보가 카롤링거 왕조로 쭉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소위 그 카를 대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카를 대제가 왜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교황으로부터 직접 뭐를 받은 겁니까? 대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이 샤를 마뉴를 갖다가 임명하면서 머리에다가 황제의 관을 씌웠는데 누가 씌웠어요? 교황이 씌웠어요. 그러니 그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교황의 권세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죠. 이 카를 대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교황의 권세는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사용했던 게 뭐예요? 그야말로 뭐 파문해버리면 끝이에요. 파문해버리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프랑크 왕국의 이 카롤링거 왕조도 계속해서 뭘 놓지를 않고 있었냐 하면, 주교의 서임권 문제, 주교를 임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왕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1000년도 이후에 딱 넘어가게 되면 이 서임권 문제를 가지고 황제하고 교황의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황제는 자기가
주교 임명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교황은 왜 네가 교회의 직분을 네가 주려고 하노? 네 손 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 갈등을 하다가 그레고리 7세 때 하인리 4세라는 그런 황제하고 그레고리 7세 교황하고 맞부딪힌 겁니다. 맞부딪혀가지고 황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서인권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교황이 그딴 소리를 해? 그러면서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그냥 폐위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 7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감히 까불고 있냐 이러면서 황제를 파문해 버립니다. 파문해 버리고 그냥 저기 카노사로다가 가버립니다. 카노사라는 지역에, 알프스 너머에 있는 카노사라는 지역에 딱 가서 거기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 하인리 4세가 교황을 폐위하고 나서 자기가 뭘 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주교들이니 거기 뭐 제후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특히 이 주교들이 교황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가 뭘 하면 그 법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하인리가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카노사라는 곳에 가서 눈이 펑펑 오는데 맨발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편지로 했는데 이 교황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 눈 펑펑 오는데 알프스를 넘어가서 카노사라는 그 성에 가가지고 맨발로 서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 빌었어요. 황제가. 그런 바람에 뭡니까? 그레고리 7세가 그걸 용서를 했죠.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교회사적인 또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교황권이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점점 이게 강해지더니 이때 가서는 거의 뭐 천정부지로 그 권한이 굉장히 세진 것이죠. 또 교황권의 강화의 그 대표적인 그런 표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원정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십자군 원정. 교황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교황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종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함락을 해가지고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게 건수 잘 잡았어요. 자기 권한도 좀 늘리고 자기의 세력권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뭘 시작한 겁니까? 1092년입니까? 95년입니까?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1270년까지 거의 100몇십 년, 200여 년 가까이 십자군 원정을 합니다. 근데 1회 십자군 원정만 성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머지 8회까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죠. 이러면서 이게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십자군 원정 정도까지도 보더라도 이렇게 군대를 모을 정도로 뭡니까? 교황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황권이 이렇게 쭉 강화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소책자 12페이지에 보면 로마 교회의 부패 및 개혁에 대한 불씨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 가면서 이 힘이 자꾸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패가 많이 나타나고 이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황은 이미 뭐예요? 워낙 세력이 세다 보니까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를 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자군 원정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자꾸 가다가 전쟁에 지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황 세력도 세고 왕의 세력도 세서 같이 합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했다면 이제 그게 100몇십 년 지나가면서 교황은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점점 힘이 떨어지고 이제는 파문장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파문장 한번 했다 그러면 왕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백날 파문장 그거 백날 해봐야 왕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독일의 제후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이 파문을 했어요, 루터를.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제후 왕이 그냥 딱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중에 이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들이 막 성장을 할 때, 잘 나갈 때에 그야말로 뭔가 좀 선주를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별짓을 다 한 겁니다. 황제하고 서임권 투쟁을 하지를 않나,
또 그 다음에 십자가로 원정을 하지를 않나, 별걸 다 하면서 그야말로 권세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뒤에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쇠퇴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교회사적 사건이 뭐 있었냐면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아까는 카누사의 굴욕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황제가 그 교황한테 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맨발로다가 눈밭에 서가지고 싹싹 비른 게 카누사의 굴욕이라면, 아비뇽 유수는 뭐예요? 이제는 황제가 교황청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청, 이거 인정 안 해. 니네 그거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뿌리가 뭐예요? 프랑크 왕국이잖아요. 그죠? 프랑스 사람들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교황 우리가 임명할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프랑스의 아비뇽 지역에다가 교황청을 또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에는 교황이 없고 프랑스로다가 교황청이 옮겨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비뇽 유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로마 시내에 교황청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제 로마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프랑스의 아비뇽 지역에 와서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적어도 1305년부터 1378년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7, 80년 동안을 어디로?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유수 70년간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었던 것처럼 이 아비뇽 교황청 시대가 그야말로 유수 시대, 아비뇽 유수 시대예요. 한 70년 정도를 거기 아비뇽, 프랑스의 아비뇽이 이렇게 가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로마에 또 교황을 또 임명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지, 로마에도 교황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청 2개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집 살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그래도 점점 딸리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황권이 급속도로 위축되게 됩니다. 이제 각각 국가들은 다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황청에다 돈 보내라 그러면 안 보내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게 이제 계속 나타나는 데다가 두 집 살림도 해야지, 이러니까 막 급격하게 이 교황권이 쇠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격하게 쇠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종교개혁 그 직전에 이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 루터가 그야말로 비텐베르크 성체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을 그 당시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이 누구냐 하면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 레오 더 그레이트는 대단한 사람인데 레오 10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레오 10세는 교황이 이상하게 된 교황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여러분, 메디치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금융 가문입니다. 금융 가문. 돈이 굉장히 많은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로렌조 메디치예요. 그럼 뭘까요? 이 레오는 아버지가 돈으로다가 교황을 산 거예요. 그래서 교황 자리 이걸 사기 위해서 14살에 이 뭡니까? 레오 10세가 추기경이 됩니다. 14살인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막 그냥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기경으로 임명한 거예요. 교황을 몇 세에 됐냐면 38살인 1513년에 교황 자리에 올라요. 돈으로 산 거죠. 그런데 이 메디치가가 뭐예요? 굉장히 부자잖아요. 굉장히 부자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거 이런 건 싫은 거예요. 뭔가 멋진 거 만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런 것들이 다 메디치가 이런 데서 돈 줘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메디치가 해서 늘 좋은 것만 보고 이러는데 교황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이 교황청도 허접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거예요. 물 쓰듯이. 근데 돈이 없어요. 물 쓰듯이 돈을 쓰는데 이 제후들이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돈도 안 보내주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이 연옥교리와 면죄부 판매라는 게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의 쇠퇴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표가 바로 뭡니까? 이 연옥교리와 이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재정을 충당해야 되니까. 연옥교리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외경,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카톨릭은 인정하고 있는 외경에 마카비 하서, 마카비의 상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마카비 하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연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하고 동방교회는 연옥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게 1160년에서 1180년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연옥교리가 로마 교회의 정통교리로 확정이 된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와 제2차 리옹 공의회, 이게 1245년과 1274년에 있었던 겁니다. 리옹 공의회. 그리고 1438년부터 1445년까지 있었던 피렌체 공의회,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이게 세계사 책에 많이 나오는 건데,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부터 1563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때에 확정이 된 거예요, 연옥교리. 여러분, 연옥교리가 뭘까요? 연옥은 천국으로 바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잠깐 머무는 소위 퓨가토리, 정화하는 지역입니다. 정화하는 지역.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말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거기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화 작업. 근데 연옥을 누가 보냅니까? 신부들이 보내는 거예요. 신부들이. 누가 죽게 됩니까? 그러면 딱 기도를 합니다. 딱 기도, 연옥 1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연옥에 가서 10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100년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좀 세게 때리겠죠? 뭐라고 때립니까? 연옥 1000년 그러는 거예요. 연옥 1000년 때리면 자기 조상이, 이거 귀족 가문, 이거 굉장히 부자 가문, 이거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돈도 많고 한데 연옥 1000년 이렇게 때리니까, 야, 이거 우리 조상이 연옥에 가서 1000년 있을 생각하니까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사제를 삽니다. 1000명의 사제를 돈 주고 사가지고 1년만, 그들이 1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옥에 1000년 있어야 되는데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사제들이, 이게 바로 뭡니까? 소위 면죄부. 면죄부를 이런 식으로 파는 것이죠. 연옥이 그 면죄부의 기반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연옥은 뭐예요? 퓨가토리, 정화하는 지역이에요.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고 그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받고 막 이러면서 그 자기가 이 사제가 선포한 그 과정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사제가 선포하니까. 사제가 죄사함도 선포하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딱 가려놓고 나서 고해하세요 해놓고, 고해 한 번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죠? 고해 성사 몇 번 한 지가 언제가 됩니까? 항상 그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언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하면 그거 듣고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선포하기 나름이에요. 뭐 기분 좋으면 뭐 1년도 했다가 기분 나쁘면 한번 죽어봐라니 만년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로마 교회의 타락하고 쇠퇴하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그것이 그야말로 교리화되고 그것이 일반화된 것은 로마 교회의 재정 상황이 워낙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려지기 직전에는 면죄부 판매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대표적인 면죄부 판매자가 누구였냐면 테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 출신인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04년에 면죄부를 팔았답니다. 면죄부를 잘 팔아먹는 거예요. 이 테첼이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 10세죠? 레오 10세, 로렌조 메디치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교황이 된 이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도 좀 만들어야 되고 돈도 좀 필요한데 이 누가 잘 할 수 없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테첼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면죄부를 너무 잘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테첼을 초빙을 합니다. 에이전트로 초빙을 해가지고 너를 교황의 공식 면죄부 판매사로다가 임명하겠다, 이런 거예요. 테첼을 갖다가 공식 면죄부 판매사로 임명을 합니다. 테첼이 가서 그냥 안 그래도 잘 팔아먹는데, 그런 교황의 힘이 없어도 잘 팔아먹고 다니는데 교황이 그냥 뒤에다가 임명장까지 줘버리니까 그야말로 날개를 단 거죠. 엄청나게 팔아먹고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다 면죄부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맞냐? 이랬어야 되느냐? 그래서 면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는 뭐 95개조의 반박문이다, 그래서 뭔가 루터는 반박한 게 아니라 자기도 신학 교수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95개조의 반박문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읽어보면 전부 면죄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첼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온데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조상이 연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면 되냐? 안 되겠지. 그러면 사. 저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한 100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달만 가서 저기 하게끔 돈 얼마씩 내라. 그러면 니네들 1000년 한 것도 뭐 1년 만에 다 끝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수도사들이 그 사람을 잡고 1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식으로 다 했던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황권이 계속해서 뭐 신성 로마 제국 이후로 계속해서 커가면서 여러 가지 부패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로 지금 종교개혁까지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개혁해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에 보면 교회 개혁의 시동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12세기에는 왈도파 수도원, 이 수도사들이, 왈데시안들이 바로 이 개혁 운동을 이렇게 많이 전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패한 성직자들과 말씀을 잘 모르는 로마 교회 평신도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교황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지금도 카톨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도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성도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 무인도에 100만 명의 성도가, 무인도가 아니죠. 부산 시내에 지금 370만 명의 여기 이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다 카톨릭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제가 한 명도 없으면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저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거에 사제가 혼자 딱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특이하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가서 있으면 교회예요. 근데 로마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왈도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 신앙인들은 교황의 권위 밖에도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황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도전한 것이죠.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00년 전부터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온갖 부패와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물론 그게 개신교 운동은 아니었어요. 교회 개혁 운동이었죠. 종교 개혁도요, 그게 무슨 개신교를 만들어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종교 개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가들의 그런 평가가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게 12세기에 있었고, 또 14세기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을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성경의 위에 있었죠. 성경도 교황이 다 판단해요. 교황의 교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경이에요. 성경도 교황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죠. 사실은 그걸 바꿔도 또 몰라요, 성도들도.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제4세기경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 그게 텍스투스 리셉투스예요. 이게 자기들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다 돼 있는데, 아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식자들은 라틴어를 알겠지만, 귀족들은 알겠지만 일반 평민들이 자기네 나라 글자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 존 위클리프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 쓰고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못하는데 로마 교회에서 파송한 이런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쓴 엉터리거든요. 저희들도 공부도 안 하고 다 돈 주고 사서 왔으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브센티즘,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재지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지는 저기인데 한 번도 안 가요. 거기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이 사례만 받아 먹는 거예요. 거기 한 번도 안 가고. 그래서 안토안이라는 사람이 샹 교회에 그 주교였는데 한 번도 거기 안 갔어요. 그 한 번 딱 갔어요. 평생. 언제요? 죽을 때. 죽고 나서 시체가 돼서 거기 종부성사로 한 번 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일들이었죠. 성경의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높고 교회의 전통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잘 뭘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어렵게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틴데일 성경. 여러분 성경 번역본 중에 틴데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틴데일 성경에 그 테드로 알려진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의 그 가르침에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틴데일 성경이에요.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위클리프는 뭐예요? 화채설을 부정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교는 전부 화채설을 강조했잖아요. 그 화채설을 부인하는 바람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이단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존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15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는 존 휘스, 얀 휘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헤미아의 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헤미아 지방에서도 역시 교회 개혁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 기수로서 이 얀 휘스, 존 휘스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의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마르틴 루터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6세기에. 자, 교회개혁의 뿌리가 이렇게 12세기, 14세기, 15세기, 이제 16세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종교개혁의 발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종교개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에도 왈도파 신앙운동이 있었고 14세기에도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의 그런 개혁운동이 있었고 또 15세기에도 개혁운동이 있었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말고 또 많은 그런 개혁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화형을 당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신 화형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파문을 당하면서 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에 오게 되면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 맞춰야지 때를 못 만나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선각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죠. 선각자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루터는 때를 잘 만난 사람이었고 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휘스 같은 사람은 때를 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꽃을 피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그 루터가 가서 앞에서 막 깃발 들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가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던 거를 루터가 뭐 말한 겁니까? 예, 라이터를 하나 탁 킨 겁니다. 성냥개비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6세기 만에 아주 특별한 그런 때가 이르렀던 겁니다. 16세기에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민족주의가 태동했습니다. 아까 윌리엄 틴데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그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자기 말을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들. 그래서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돼야 된다 이런 민족주의가 굉장히 싹트기 시작했고 또 교황권도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이후로 계속해서 쇠퇴되면서 이제 제후들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나라를 챙기면서 자기 힘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득 이제 16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453년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훈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훈족이 이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에 있는 게르만족을 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로다가 이렇게 침공에 들어갔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동로마 제국이 여기 딱 버티고 있으면서 서유럽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또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투르크족이 와서 이 동로마 제국을 치니까 동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로마로다가 피난을 가게 돼 있는, 유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피난을 가는데 그냥 안 가죠. 어떻게 갑니까? 뭔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에 있던 책들, 뭐 이런 것들, 서적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분이 누구더라? 박형룡 박사. 박형룡 박사가 저기 동북신학교 저 만주 쪽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분을 데리러 가가지고 그분 그 책하고 뭐 있던 거를 다 지게에다가 지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엄청난 책들이 있잖아요. 다른 서로만은 계속해서 불타고 이민족 침입받아서 많이 불타고 그랬지만 동로마는 비교적 오랫동안 이렇게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헌들이 그 동로마 제국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가 오니까 그걸 바리바리 짊어지고 다 서유럽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서 팔아서 자기도 쓰기도 하고, 책들이 귀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서유럽은 그동안에 그리스, 로마 이런 거 몰랐어요. 자기들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가져온 책들을 보니까 이 놀라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할 때 그 암흑은 뭐라고요? 인간의 이성은 다 도회시되고 전부 하나님만 쳐다본다, 이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본 책이 어떤 책이에요? 그리스 로마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뭐가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리스의 신들은 다 뭐예요?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죠? 신의 아들이 사람, 그런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니까 전부 인간 중심, 거기 또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야, 이거 신세계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 고전들을 딱 보니까 신세계가 딱 펼쳐진 겁니다, 눈에서. 우와, 이럴 수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학들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위 세계사에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예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하죠. 르네상스가 불어로다가 부흥을 의미합니다. 부흥.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이성적인 그런 책자들을 그걸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문예 부흥의 기수예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 일반 문학, 인문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고봉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였어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에요? 그때 기치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문주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그걸 기치로다가 걸고 막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는, 뭔가 이전으로 뭔가 돌아가는 이것에 대한 관념들이 그때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뭐예요? 인쇄술이 또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고 난 이후로 이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성경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했죠?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피지가 뭡니까? 양의 껍질, 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종이 한 장 쓰려면 이 양피지가 이게 너무나 비싸요. 그리고 그 양피지에다 쓰는 게 제대로 써지겠습니까? 튼튼하기는 해도. 엄청나게 비싸니까 이 성경 이런 거는 말입니다, 무슨 대주교자 이런 데 가야 한두 권 있지, 일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다가만 다 이러니까 오만 미신 잡기신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수 뿌리고 뿌리고, 이게 전부 미신. 성경의 내용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성경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 금속 활자가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책이 막 찍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책이 보급이 빨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을 써놓으면 그게 금속 활자로다가 막 활자화돼서, 특히 이탈리아에 인쇄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상인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닙니까? 베니스의 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쇄소가 굉장히 많고, 그 큰 인쇄소에서 찍은 게 그냥 그야말로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온 데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찍어내면 그냥 쫙 퍼지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을 그야말로 성공시키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에라스무스가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리스 고전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촌놈이, 그 당시에 촌놈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는 아주 촌놈이에요.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루터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개혁주의는 칼빈, 제네바라는 거대 도시에서 있었던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 루터주의는 뭐예요? 저기 비텐베르크라는 시골에서 촌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굉장히 그랜드, 굉장히 넓어요. 근데 루터주의는 개인의 이 구원, 이런 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개인의 구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개인의 구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랜드, 시각이 넓었어요. 거대 도시 출신이었고, 루터는 시골 촌놈이었단 말이죠. 근데 루터 같은 그 시골 촌놈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라스무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신학 분야에서도 제 루터 저거 보니까 저거 괜찮겠네.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요. 그도 아두폰테스 막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헷갈려가지고 루터도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가. 그러면서 죄를, 종교 분야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 분야에서는 죄를 좀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교황하고 맘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 촌놈이 어떻게 교황하고 맘먹겠습니까? 적어도 로타르담의 에라스무스 정도 돼야 교황하고 한때 이렇게 한번 뜰 텐데, 저 촌에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루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그를 발탁했어요, 인문주의자가.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천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자기들은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했다면, 루터는 뭐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뿌리가 다르죠? 똑같은 그 돌아가자 그랬는데 뿌리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터를 바로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당시의 모든 상황, 그야말로 민족주의가 태동하게 했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인쇄술을 발달하게 했던 이 모든 환경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촉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교는 그대로 있고, 이 14쪽에 나오는 것처럼 루터파, 개혁파, 제세로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루터파는 그야말로 루터를 따르는, 루터를 따르는 그 교파고, 개혁파는 제네바의 칼빈을 따르는 그런 교파입니다. 제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나바티스트. 근데 이 제세례파는 워낙 강성이었어요. 그래서 루터파한테도 요거도 먹고, 개혁파한테도 요거도 먹고, 로만 가톨릭에게도 요거도 먹고, 차라리 루터나 칼빈은 카톨릭하고는 손을 잡겠다 해놓고 잡을 수 있어도 제세례파하고는 손 안 잡겠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상했으면 그랬을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제세례파냐, 왜 아나바티스트냐.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유아 세례 인정 안 했어요. 아직 지가 신앙 고백을 해야지, 지가 하지도 않는데 그걸 무슨 인정하냐. 제세례파가 그거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루터파나 칼빈파나 전부 다 뭐예요? 로마 교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사실은 개혁파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로마 교회와도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다만 개혁이 되는 걸 원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영국의 성공회는 그 뒤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황청이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개신교를 자꾸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개신교와 로만 가톨릭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절충을 한 겁니다. 절충을 해서 의전은 로만 카톨릭이고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게 된 것이죠. 아주 엉터리 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공회가 그 해도 문제가 많고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디 교파치고 문제 없는데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항거하는 자들,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뭐 이렇게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주장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개혁교회부터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칼빈의 이제 여기 보면 칼빈의, 루터의 뭐 이렇게 이 개혁파들의, 개혁주의자들의 이 성찬론,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의 선창론과 그 당시 중세 종교개혁 그 직전에, 그 직후에 있었던 성찬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채설이라는 성찬론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는데 사제가 그 떡을 들고 탁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 떡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이에요. 트랜스서브스탄시에이션. 그러니까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도 딱 기도하는 순간에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 교회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에 이제 가끔 제가 평화방송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교구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포도주도 준다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포도주 안 주는 데도 있다는 거죠. 포도주를 왜 안 준다고요? 평신도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떡은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쏟고 나면 다시 주워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사제들만 먹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평신도들한테는, 무지한 평신도들한테는 떡만 돌립니다. 그리고 잔하고 온전한 성찬은 누구만 먹는 거예요? 사제들만 먹어요. 그게 바로 이 화채설과 굉장히 맥락이 같아 있는 것이죠.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미신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걸 루터는 거부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데 화채설과 비슷해요. 루터는 이제 성찬식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를 주장을 했냐면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의 위에 아래 좌우에 전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화채설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게 그 떡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그 루터주의자들, 루터란들이 그걸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설이 있어요. 이 상징설은 찌빙글리와 같은 개혁파들이, 개혁주의자들, 이 사람도 개혁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이 상징설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냥 피를 상징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해도 상관없다, 그냥 상징이다, 상징. 그 자체가 효력을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죠.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단은 어떤 걸 주장을 할까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고 루터교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쯔빙겔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해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떡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성찬론 차이 때문에 그랬어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루터는 뭐예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공제설은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고, 이 뭡니까? 영적 임재설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협의를 못한 채 루터파와 칼빈파가 그야말로 분리된 상태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세에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정신 차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성장을 하고 뭐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정신 못 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면 다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줄, 이 사람의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권불심련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데 권력에 취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다 누구나 다 동의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올 줄 알아요. 근데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험한 거다, 헛소리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교회의 뿌리를 찾아본다면 쭉 거꾸로 돌아가서 비록 그렇게 부패했지만은 어디?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 쭉 왔습니다. 로마 교회로 쭉 와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쭉 와가지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거기까지 쭉 통과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메로빙거 신성 로마 제국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메로빙거 왕조의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까지 지금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로 쭉 와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뿌리로 둬서, 종교개혁 중에 프로테스탄트들 중에서 우리는 루터파도 아니고 제세례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어디다? 칼빈파, 개혁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파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개혁파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치입니다. 루터파는 뭐예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무조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우리 장로교회는 대부분 다 개혁파들인데, 루터교가 아니니까 대부분 개혁파인데 늘 주장하는 게 개인의 구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건 루터주의예요.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루터주의지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들이 추구하는 신앙이다. 우리 뿌리를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